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 실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룻기서는 오늘 본문 룻기 1장은 우리의 신학적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인정해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적 실존이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 세상에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받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막 시기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어떤 다투는 마음이나 악독한 마음이나 어떤 그 귀신의 영향도 또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은 그냥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아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육적인 존재예요. 그 어떤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확실하게 어느 한쪽에 딱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 완전히 또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회복이 필요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 체험이 계속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쪽 세계에서 서로 우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우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택은 우리 선택이에요. 이제 거기서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그럼 글로 가는 거고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자기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참 경계에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등장 인물들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명의 여자들이 경계선상에 있어요. 실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모압 땅에서 나왔어요. 며느리도 그와 함께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압 땅과 이스라엘 땅, 유다 땅과의 그 경계선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 경계선은 지금도 국경선이에요. 아마 그 요단강쯤에 와서 이제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 경계선에서 갈등하는 이야기예요. 참 그런 얘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줘요. 이 본문에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22절 가운데 11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예요. 슈브, 돌아간다. 이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5번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6번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모압 신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큰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나오미와 룻은 다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확실히 갈렸어요. 다시 리턴하는 사람,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귀신에게 매이는 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모압 신에게 돌아가든지 어디로 돌아가든지 누구에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휴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간 오르반은 그냥 이제 더 그 엑스트라처럼 어떤 영화의 엑스트라처럼 그냥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그 성경 역사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룻은 달라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룻은 이제 다윗의 정조모가 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3번째 여인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본문의 상황이 사사기 상황이에요. 사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어요. 450년 동안 진행된 지속된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영적인 어두움이 그 가득한 그 시대 마치 이런 거예요.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축구장 20개 면적의 땅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다 타버린 땅에 새로운 어떤 순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전부 다 영적으로 망해버리고 영적으로 다 마귀가 판을 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회복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에 이런 그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망해버리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하 수맥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무엇으로 진행되느냐? 돌아간다라는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회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잡히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렇게 딱 알아요. 이게 실감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머릿속에 상상이 딱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막연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배를 더 잘 참석하라는 말인가? 기도 생활을 더 철저히 하라는 말인가? 아니 뭐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는 말인가? 여러분이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딱 어떤 생각이 정리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그 채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채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이런 선택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듣고예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는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청했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아주 신중하게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며느리,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함께 사는데 어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스라엘과 모압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보따리상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셨고, 또 그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주어졌고,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는지 결심을 해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일어서서 이제 유다 땅으로 향합니다. 돌아가려고 일어서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는 바람결에 흘려오는 그 뜬구름 같은 그 뜬 소문 같은 그 말을 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말씀을 사모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크게 성공해 보려고 갔는데 별것이 없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결심을 딱 해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 나오미가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평생 모압 땅에서 모압 신의 그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들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를 딱 치고 그 마음을 찌르고 그 삶을 바꿔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보내고 또 보내도 너희들이 안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섭섭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제 우리 귀에 대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자기 자아의 소리가 아우성을 치게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가 어둡고 세상에 대해서는, 귀신에 대해서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는 귀가 활짝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려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한 일이에요. 깊은 묵상과 신중하게 듣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들을 마음이 없다. 그럼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도 100번 말씀해도 안 들려요. 나오미는 그 지나가는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면, 간절했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그 소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듣지 않았다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또 성경으로 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을 주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차이예요. 거기서 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나와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간절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간절하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아주 착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들러붙어서 안 떨어진다.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결합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을 때 그게 붙쫓았더라와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붙쫓았다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는 어린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다 그런 말이에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다. 그러니까 어린 애한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난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엄마를 필사적으로 붙잡잖아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그 신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해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예요. 룻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고 오르바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차이예요. 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가요. 간절함이 없으면 이제 간절함이 없으면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길까? 그냥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갈까? 정말 별로 희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향으로 따라갈까?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은 거죠. 이게 간절함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과 거짓,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아냐면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을 판결해요. 솔로몬이 딱 왕이 되었는데 2명의 여인이 왔어요. 그 2명의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참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방법이 있어야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인지, 엄마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별해냅니다. 근데 내가 칼로 잘라서 너희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니까 칼로 잘라주겠다. 그러니까 한 엄마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한 엄마는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시라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예요?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네가 진짜 엄마다.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마음이 불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이게 참 이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여부를 계속 테스트해요. 나오미가 돌아가라 계속 6번 돌아가라고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특별히 뭐 성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망나니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차이가, 우리가 뭐 도덕적인 수준이나 신앙적인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의 차이가 생긴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귀한 사람이 되느냐면 간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축복받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 가치들과 종교들과 어떤 신들 사이에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다. 그런 신앙은 절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내 죄 사함이 없고, 이분 외에는 내가 천국 갈 길이 없고, 이 하나님 외에 없으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은 간절함을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유일신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겠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진짜다. 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one of them이에요. one of them.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게 유일한,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야, 이게 돼야 돼요.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여자, 반대로도 마찬가지.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남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당신 외에도 내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1, 2, 3, 4 계속 있다, 그러면 이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서로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져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지나친 겁니까?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시간을 다 드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간절함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이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하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입으로 지어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간절함에서 마음에서 형성되어서 형상화되어서 표현되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지면 신앙이 흐지부지 됩니다. 희미해져요.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 이렇게 방역 4단계를 하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자꾸 희미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왕이 아니고. 근데 나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선택과 판단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내 뜻대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말씀이 그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인가 그런 거 재미로 해봤어요. 저는 솔로몬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저와 그 은사나 어떤 성향이 가장 비슷한 사람, 20개의 문제를 이렇게 선택지를 하면 이제 거기서 당신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과 가장 유사하다, 기질이나 어떤 성향이나 또 은사나 이런 게 비슷하다고 저는 솔로몬이 나왔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에스더가 나오기도 하고 베드로가 나오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나오기도 하고 또 드보라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오미도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기쁘다는 말이에요. 기쁘다, 아주 기쁜. 근데 이제 기쁨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쁨은 굉장히 외향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흥겨운 기쁨이에요. 흥겹고 아주 넘치는 흥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신나는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영어로는 플레전트예요. 플레전트.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무나 나오미가 아니고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인생이 즐거워요. 맑아요. 예민한 성격도 아니에요. 참 이런 성격은 탁월한 성격들이에요.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항상 낙천적이고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항상 맑고 흥이 많고 또 끼가 많은 사람. 그래서 너는 개그맨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누구 같아요? 예, 우리 하은이가 좀 나오미 형이에요. 항상 그냥 이렇게 끼가 많고 항상 흥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적이 조용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뭔가 기분 좋게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해요. 참 이런 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나오미가 몇 명 보여요. 참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흥이 많고 항상 끼가 많고 다른 사람 적을 만들지 않고 어떤 시간 속에서 고민하거나 예민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기분이 좋아요. 신나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아주 쓰다는 말입니다. 쓰디쓴 아주 비통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의 자격이 없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나에게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흥이 많고 기분이 좋고 경쾌하고 아주 밝은 기운이 가득 찬 사람인데 이런 얘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살도록 내게 그런 이름이 주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더니 내 인생이 마라가 되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았더니 그 결과적으로 나는 망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4개의 단어를 등장을 시켜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게 마라르예요. 아주 쓰라리고 아주 상처가 가득하고 비통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21절에는 비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빈 채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는 레캄이에요. 아주 공허해져 버렸다. 내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경제적으로나 내가 정서적으로나 내가 신앙적으로나 내가 가진 것들 다 탕진하고 아주 허랑방탕하다 돌아왔다. 나는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는 징벌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나예요. 아나. 아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괴롭게란 라예요. 라.
이것은 불행하다라는 말이에요. 불행하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대신에 말하려고 레캄이고 아나고 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내 생각을 더 신뢰하겠다. 그렇게 산 결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 나는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와 사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나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배웠고 나는 이렇게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아주 괴롭게 만들고 아주 징벌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공허한 삶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불행한 삶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축복을 받고 그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룻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정말 수지 맞은 여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 아니 룻처럼 복받은 여자가 없어요. 룻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룻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나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될 것 같지만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